이사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하.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이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한 10대 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아람은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로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을 연결하는 무역로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도 더 큰 나라고, 그리고 국력도 강대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이 경고, 멸망에 대한 경고는 아주 간단하게 세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도 그냥 한순간 불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하나님의 부직갱이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람의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 이제 유다를 괴롭힌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괴롭힌 다메섹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은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이 말은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권고입니다. 장차 일어날 다메섹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메섹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이죠.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 다메섹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 기울여 듣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통치자들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메섹은 주전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메섹의 성읍 모양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아람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아람 사람들이 있어야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흩어져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희소해진 것입니다. 국민이 사라지니 나라를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대 국가들은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도 거의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흩어져서 다시 재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조해서 눈에 보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눈에 띄게 강조해서 보이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관심이 기울여지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에 남은 것은 무너진 돌무더기 뿐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다메섹 성과 건물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황폐와 폐허만 남아서 회복불능의 도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함락되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재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했던 다메섹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국가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그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나라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과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자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러한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 갈등들을 했었죠. 특별히 그 주변의 국가들이 힘이 강력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할 때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런 아람의 담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혹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웃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더 흉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